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읽을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되는 것, 오늘 말로 말하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스펄전 목사님이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주는 글이었어요. 그걸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목시계를 가진 사람이 자기 손목시계 하나가 이렇게 뭐 약이 없다든지 잘못 맞춰졌다든지 해서 틀리게 되면 자기 혼자 불편하고 가까이 있는 몇 사람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그 영국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에 보면 큰 시계탑이 있거든요. 이걸 영국 런던의 상징물로 빅벤이라고 합니다. 만일 빅벤의 시간이 틀려지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이 빅벤의 시계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행실과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탁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참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저 목회자의 자질이 많이 부족할 수 있겠다. 참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하지만 이 디모데 도전서의 말씀처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참 연약한 나를 하나님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또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사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저에게도 평생 산모님으로 사셨던 어머니는 그만큼 목회자의 자리가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책에 보니까 그 비누 선전하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람이 자기의 비누를 선전하고 이렇게 광고 모델로 썼는데 만일 누군가가 친구가 그 집을 방문해 봤을 때 그 비누를 쓰지 않고 다른 비누를 쓰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그런 모습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줄 수 있다. 목회자들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을 위한 외식적인 말에 지나지 않으니 이 얼마나 목회자의 직분이 중요한가 이런 글들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는요, 이렇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무식하면서 용감한 지도자들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가 많아요. 잘 모르면서 무식하게 사람들이 끌어가면 다 이렇게 같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한 결단과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울사도는 목회자의 직분, 리더의 직분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엄격하게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 해야 하는지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이 존귀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존귀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고요. 정말 성경에 있는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람 자체가 존귀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 것이고 또한 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리더의 자격으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첫 마디부터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눈에 티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티가 뜯기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책망할 것이 최대한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자신에 대한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삶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타인의 삶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가 없죠. 절제하면서 또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하는 자여야 된다. 이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요,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지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시스트가 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교회로 말하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지적을 해줘요. 이렇습니다. 이걸 고치세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많은데요. 최고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통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 문제에 대한 처신인데요. 교회 일을 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취급해야 될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돈을 사랑해서는 되지 않죠. 3절에 보면 나오고 있지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교회 감독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불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의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압의 이렇게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이 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도륙하는데 자기 인장을 찍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1만 달란트의 돈을 받았어요. 그 돈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있어야 하고요. 이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처럼 아내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목회자는 가져야 됩니다. 또 교회 사역에서 성도를 잘 섬겨야 하지만 집에서 자녀와 아이들을 섬기지 못하면 과연 좋은 신앙의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물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영적인 면에서 장성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아직 뱀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 너는 뛰어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를 돕는 것이 아니겠지요. 남을 잘 가르치는 것, 리더의 중요한 은사이지만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각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검증된 시간이 필요하고요, 성숙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믿음이 연단되고 검증된 사람으로서 금방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감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사회적 평판인데요. 가정에서도 충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기독교인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보면서 당신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당신 보니까 내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사람, 교인들이 아니라 외인들도 그를 보면서 믿음의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비기독교적 사회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적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덜미가 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당신 정도면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다 하고 선하다고 칭찬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갖춰야 될 자격이 이토록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만일 이 잣대를 제 자신에게도 되어본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고 감독이 되기에는 너무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20년이 넘게 목회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분의 부르심과 은총이 없었다면 감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차드 백스터는요, 설교자들에게 이런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이 직접 가르친 교리들과 모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직접 입으로 말한 것이 행실에 의해 시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목회자들은요, 감독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는 것과 그의 삶이 합치하는지 외식하는지를 잠시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시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차라리 선생 안 되는 게 더 낫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심판을 가다. 사실 예배소 교회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교회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사도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감독을 세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봤지만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전함도 깨닫지 못하는 거짓 선생들이 한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셨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두덩이에 빠지잖아요. 자기도 자기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겠다고 하면 자기도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올바르게 뜬 이유에야, 진리에 대한 밝은 눈이 뜬 이유에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말씀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자를 알아야 돼.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보고 오랫동안 가보지만 제 자신에게 참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만 일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종교적 권력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의 인기에 연합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참 맛있는 소금으로 만드는 것 같은 것은 마음이 없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 그리고 들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옷처럼
먹고 저녁하고 여기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횟수가 지나가고 시간이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서 교회방을 3년 이상 먹었다고 해서 풍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숙된 경력까지 찾아가야 되고 간단한 음식,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내한테 좋은 말씀, 그것만 쏙하다 보는 그런 유치한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자신의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그렇게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사고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모두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다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 생활에 책망할 것이 없는가? 또 스스로를 정말 잘 통제하고 있는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있는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하여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